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오늘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인데요. 죄인들의 에덴을 떠나라, 죄인들의 에덴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한 번의 예배를 자기 목숨과 맞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상 지나는 1년 52주 한 달에 5번, 4번 이 주일 예배, 그렇죠? 늘상 지나는 예배라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이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합니까? 제 동생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지금 낚시 갔는지 어쨌든지. 예.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그런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다가 맞아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 주십시오. 아벨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사역자다 보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돕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부교역자 시절에는 부목사 때는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성도들이 몇 명 왔나 체크를 하거나 이게 뭐 해야 되는, 시키니까 해야 되는 일들인데 사실 저는 그게 참 쓸데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거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누가 지금 예배 시간에 주보를 펴가지고 글씨를 적고 있나 아니면 누구한테 편지를 건네주나 이런 거 뒤에서 감시하고 있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방송실에서 그쵸? 계속 그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 맞춰가지고 그 화면 딱딱 그때 띄워줘야 되는데 이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렸다 하고 그렇게 마음에 그 확신을 갖고 돌아온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 참 부끄럽죠. 제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입장 바꾸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배한다고 할 때 건성으로 왔지만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문안 인사하고 가고, 그쵸?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가고 자기들끼리 즐기다 가면 기쁘겠어요? 예배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 찾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들릴 때 내가 꼭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하네.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사실 실상은 자기가 그런 예배자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원함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아벨의 예배가 왜 연락되었을까? 그는 그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건강도, 부도, 내가 가진 학식도,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들도. 근데 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부차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얼마나 예쁘셨으면 하나님이
그 첫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어디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살해당해서 죽었잖아요.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이 험한 세상 살지 마. 내가 너 데려가서 너 내 옆에 있어 하면서 어디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벨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1호 천국 시민이라는 걸 아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처음으로 순교했고 처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허무, 아벨이 허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이름처럼 허무한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면 너는 인간의 본분을 다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 삶의 이유니까. 그렇죠? 그걸 완전하게 행하고 간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너는 진짜 천국 백성 맞다. 넌 1호 천국 시민, 시민권 주고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저를 죽이면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신실한 마음의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잘 드리냐?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예배자로 있는가? 아니면은 뭐 예배의 판단자로 있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게 아벨이 진짜 첫 번째 천국 시민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니죠. 5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4절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세상의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살에 죽었어요. 나무처럼 살았네요. 그죠? 소나무처럼. 930살에 죽었는데 그러면 셋을 낳은 시점이 130세 이후죠. 맞아요? 130세 이후에요. 셋을 낳은. 그 앞으로 800년 더 산다는 거죠, 아담은. 그러면은 셋이 누구 대신 주신 아들이에요?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호 천국 시민은 누구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데려가신 사람은 아벨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잖아요. 가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가인에게 이런 형벌을 네가 받을 거라고 해요. 분명히 가인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그가 회개치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아벨 봤냐? 아벨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자기가 죽였는데. 그렇죠? 근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모르셔서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아시고 다 보셨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했죠. 자기 죄를 지적당할 때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따져? 너는 죄 안 져? 이게 우리 두 가지 본성의 그쵸? 하나님 앞에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말씀 보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너 뭐 했냐? 아벨의 피가 나한테 아주 그냥 소리 지른다 지금 땅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계획적으로 야 들에 가서 우리 뭐 하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가는 그 시점부터 보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죽이는 장면 그리고 아벨이 죽는 장면 다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사람들이 다 자기 죄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곳곳에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고 다 걸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딱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인이 어땠어요?
내가 뭐 내 동생 시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이 형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죄인은요 이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의 법이잖아요. 죄인은 다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피는 뭘 상징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우리 육체에서 피가 빠져나오면 죽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피값을 네가 갚아야 된다. 왜? 네가 죽였으니까. 이 얘기를 하실 때에는 생명, 자기 동생을 죽인 그 피값은 뭘로만 갚을 수 있다? 너의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는 피로만 갚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 이 저주의 형벌이 너한테 따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얼핏 보면은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말씀을 봅시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부터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저주가 가볍죠. 생각 자체를 안 했죠. 왜 가벼운 거예요? 사형이라고 선포하셔야 맞잖아요. 맞죠? 너 동생 죽였고 피값으로 너도 죽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너는 그저 땅을 갈아도 그 힘들 거고 그거 밭의 소산을 제대로 못 얻을 거야. 이게 뭔 저주예요? 또 너는 땅에서 피하면서 돌아다닐 거야. 여행 다닐 거야. 이게 무슨 저주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언제 보신 말씀 같지 않아요?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얼마 전에 본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되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17절 중반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누가 받은 형벌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받은 형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동일한 형벌의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가중이 됐는데도 형벌은 더 가중되지 않죠. 여기서 더 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담은요 뭐라고 저주를 받았어요? 네가 땅을 갈아도 가시덤불하고 뭐가 나와? 엉겅퀴가 나와서 그거 가는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가시덤불 엉겅퀴라는 얘기는 언급도 없어요. 그죠? 오늘 가인에게는 그런 언급조차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19절.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죽음의 형벌이 있는데 뭐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 말조차 없죠. 그냥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리라 이러시죠. 그러면 보세요. 아담, 그 아버지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보다 가인 살인자이니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이 더 커요? 안 커요? 크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 진심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은 뭐예요?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히 이게 공의라고 생각하죠. 적어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저건 죽었어. 그렇죠? 저거는 똑같이 보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너무 잘못되었죠. 하나님 진심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 속의 신들을 보면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자기가 더 위에 서려고 밟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모략도 쓰고 그러죠. 이런 신들처럼 저속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야 너는 선악과 먹고 영생하면 나처럼 될 거니까 먹지 마. 이런 분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용서의 손길을 거부하죠. 13절 볼까요? 13절 한번 볼게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니. 어이없지 않아요? 지는 동생 죽여놓고 동생 때려 죽여놓고 자기는 땅에서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먹고 살 거라는 이게 엄청나게 자기한테 큰 형벌이래요.
너무 무겁대. 형량을 감해달래. 어떻게 보석금 내면 좀 풀어주지 않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못됐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본성 안에 있어요. 남이 한 거는 되게 부풀리는데 내가 한 거는요 용서받기 원하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때 가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아니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이 싸가지 없는, 야, 넌 동생 죽여놓고 네가 너 살려달라고 비냐, 이 나쁜 놈아. 죽여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쵸? 이러면서 아주 그냥 하늘에 불을 내릴 것 같아요. 이게 제 본성이에요. 이게 제 본성이에요, 여러분. 선하게 보이지 않죠, 나 봐도. 이게 제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야, 너 그래.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7배는 성경에서 완전수 아닙니까? 너 못 죽이게 내가 막아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너 죽이는 사람 7배나 받을 거야. 가인한테 표를 주세요. 무슨 표인지 모르겠죠. 전자발찌는 아니겠죠. 표를 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겠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의 표예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 뭐라고 해요? 성도들, 그렇죠? 그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될 거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 표는 무슨 표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화딱지가 나요. 동생 쳐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제사 멸시하고 한 놈을 용서하고 살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표를 줘요? 이게 말이 돼요? 저랑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구약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레위기, 출애굽기 다 공부하게 되겠지만 구약의 가장 유명한 제도 중에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도피성이 뭐예요? 뭐예요? 시리 오브 리퓨즈. 뭐예요? 도피성이 뭐예요? 그 자기가 피해서 살게 하는, 그쵸? 그런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데예요? 레위인들에게 6개의 성읍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잖아요. 그 요단을 가로질러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이 2지파 반하고 나머지 10지파 반한테 땅을 분배를 해주죠. 여호수아한테. 그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 레위인들한테는 땅을 안 나눠줘요. 레위인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레위인들은 땅을 못 받아요. 기업으로. 그래서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죠.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각 성읍에 레위인들이 거할 6개의 성읍을 지으셨어요. 이 성읍의 이름이 도피성인 거예요. 왜 도피성이냐? 이 성읍에는 제사장이 살고 레위인들이 사는데 사람을 살인해서 죽인 사람이 이 성읍으로 피하면 거기서 데려다 못 죽여요. 뭐예요? 하나의 안전지대죠. 하나의 그 뭐예요? 뭐라고 할까요? 공해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잡아다가 못 죽이는 그런 어떤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도피성의 제도가 정말 희한한 게 민수기 한번 볼까요? 35장 9절에서 34절. 이거 다 안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민수기 35장 9절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35장 9절. 이 분배된 6성읍이요. 각 지파에서 그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성읍이 있을 거 아닙니까? 6개 중에. 그렇죠? 거기로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나절 정도 달려가면 그 성읍에 도착해서 내가 나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따라오는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읍이에요. 신기한 제도죠. 정말 신기해. 거기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국경이 달라서 못 건드려요. 신기하죠? 이런 제도가 왜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무 쓸데없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죠. 성경이 누구를 다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럼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의적으로 이 도피성 제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16절 봅시다.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뭐래요? 살인자다. 왜? 무기를 준비해서 죽였으니까 고의적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19절, 뭐 17절, 18절 쭉 보면 뭐라고 해요? 이게 죽일 만한 돌로 쳐서 죽여도 이거 충분히 때리면 죽는데 이 돌을 둔기죠. 둔기를 가지고 쳐 죽여도 이 사람은 고의적 살인자가 돼요. 그런데
같은 죽음이라도 내가 부지 중에 이렇게 막 밀쳐가지고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죽을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그 사람을 내 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시고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시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인과 같은 고의적인 살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맞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내가 어떤 우발적으로 아니면 사고로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그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최시원이가 개를 키웠는데 그 가족이 그쵸? 데리고 나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한일관 대표를 물어 죽였죠. 그쵸? 최근에 뉴스 아주 떠들썩하잖아요. 그건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죠. 고의적인 살인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족에게 용서를 받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되었든 잘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은. 어찌되었든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용인이 되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 우리보다 못하십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도피성 제도예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만 구해주는 제도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피성은 뭐냐면 우리 안에 수많은 고의적인 살인들이 숨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는 살인한 자니 그랬죠. 그럼 나는 고의적인 살인자 아닙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고의성을 가지고 미워한 거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고의적인 살인자들은 도피성에 가도 잡아 죽여야 마땅하죠. 법대로라면, 내위법대로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리시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고의적 살인자와 부지중 살인한 자와 뭐가 달라요? 살인한 거에 대한 건 똑같죠. 살인한 거에 대한 건 똑같은데 우리의 감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이해할 만하고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나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윤리,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초월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살인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 찾아오셔서 회개 기회를 주시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했으면 내가 동생 죽였습니다. 내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 받으셔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 못 받은 적이 없었는데 속상해가지고 동생 죽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말 듣기 원하신 거잖아요. 그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쉽나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죄인들은 그 본성상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진 않아요. 이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뻣뻣한 인생들인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더 신기한 건 이 도피성 제도가요. 26절 볼까요? 26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는 27절에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를 살인할지.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만기가 언제까지냐? 군대도 제대를 해야 되는데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러분 대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그쵸? 1인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종신제예요. 지금 교황처럼. 종신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 직책이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 제사장인데 아들이 먼저 죽으면 아버지는 평생 제사장 하지만 아들은 대제사장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대제사장이 종신직인데 그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70살인데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한 60살인데 그런데 살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무의식 중에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도망갔어요. 도피성으로. 대제사장이 살아있죠 아직. 근데 이 사람이 60이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어요. 옛날 시대 사람들이니까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70에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10년이 지났죠.
내가 도피성 안에 10년을 머물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28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오늘 내가 도망갔는데 내일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럼 나는 하루만 해도 사면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묘한 법,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 보여주시는 걸까요? 네가 예수께로 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잖아요. 네가 그런 고의적인 살인자라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수 있다. 왜 이게 가능하냐?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인이 사면되고 자유로워지죠. 맞아요. 이게 도피성 법 아닙니까?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고의적인 살인자라도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피성 제도예요. 무슨 이스라엘의 그런 구구절절한 법들을 우리한테 이 현대에도 적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항상 누구를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나져 있는지, 그렇죠? 이걸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죠.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죽을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게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은혜가 아닙니까? 나를 자유케 하고 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나 같은 살인자가 어떻게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구구절절히 이 복음을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계신 본향으로 다시 돌이켜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인과 같아요. 왜 가인과 같냐? 우리는 고의적인 살인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같은 잣대로 대시면 누가 통과를 해요? 누가 어떻게 용서받고 천국 가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은혜로 사면하신다는 거예요. 특별 사면권을 아시죠? 왕에게 있는 사면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죄 짓고 잘못하다가 형벌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내 형벌이 더 크다고 느끼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딴 사람들은 나보다 더 죄 짓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저렇게 평안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부자 되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가인의 투정 아니에요. 그렇죠? 가인의 투정이잖아요. 평생 수고해야 땅을 갈고 사는데 이게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나 만나는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가인의 투정이 우리의 투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삶이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양 같아서 하나님 앞을 떠났죠. 이사야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볼까요? 가인이 16절에 누구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같은 영생 아닙니까? 왜 영생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불멸하니까 계속하는 게, 내가 천국 가서도 영생을 누리고 지옥 가도 영생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 얘기하잖아요. 지옥의 영생과 천국의 영생의 차원의 다름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의 영생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의 영생인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땅에 물질만 가득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 대학 합격 좋은데 하고 좋은 직장 만나고 아내 만나고 이렇게 살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게 지옥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지옥을 추구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에덴 동산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 가인들이 사는 세상은. 자기들이 막 마천루를 짓죠. 막 롯데월드 타워를 짓고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늘까지 닿는 높은 성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 시스템과 어떤 대단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유토피아로 만들겠다. 이게 에덴을 향한 갈망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가 다시 낙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누구 힘으로? 사람들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과학과 자기들의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그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죄인들의 휴머니즘의 에덴 동산을 떠나라 하시잖아요. 니네들이 원하는 것은 가짜 에덴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야.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 성 예루살렘을 우리한테 내려오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거예요. 그게 바로 감춰진 에덴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들어가게 하실 내 소유의 땅 본향 아닙니까? 이게 도피성 제도에 고스란히 녹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담이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어떤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가 있어요? 왜? 아담이 아빠고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 죽었는데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 만나는 사람, 나 여기 떠나서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니까 그럼 당시에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까? 이런 정말 쓸데없는 질문들이. 왜 쓸데없는 질문이냐면 아까 읽었잖아요. 아담이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조선왕조는 몇 년? 500년. 조선왕조 인구 증가율 센서스 조사해봤어요? 여러분 500년 전 조선왕조의 인구와 500년 후 조선왕조의 인구가 같을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 계산이고 쉽잖아요. 당연히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그렇게 출산을 하고 했으면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토끼들 한번 키워봤어요? 저희 토끼 키워보니까 2마리 갖다 놨더니 1년도 안 지나서 몇 마리? 25마리인가 30마리가 됐어요. 되게 신기한 게 얘네들이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참 자기 머리에 속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뻥 아니야. 가인을 어떤 사람이 죽여요? 왜 못 죽여요? 800년 동안 자녀 낳았으니까 그 당시 인구가 추정하기를 어떤 과학자, 어떤 수학자가 10억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의 세계 인구를 20억으로 추정을 해요. 실제로 과학적인 계산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노아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우리는 노아 가족하고 마을에 몇 명 더 살았는데 노아 가족 8명을 살려주고 나머지 몇 명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그 당시에 1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죄악에 관영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몇몇 가족을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면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같이 죽어 마땅한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가 잘나섭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나 같은 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어떤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막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제 끝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가인은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에녹이라고 했죠.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사람 이름하고 똑같죠. 그렇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아들 낳고 나서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야 봐라 나한테도 이 자녀가 났다 그러면서 에녹이라는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들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내고 성을 짓고 살죠.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높아지면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돼요. 뭐 샘솟는 기쁨의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명성을 떨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살고 막 이런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목사가 뭐 저 같은 목사가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오고 막 그 사람의 감화돼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아니면 의미가 있어요. 이거 다시 에덴 동산, 죄인들의 에덴 동산을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게요.